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선포할 때에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정말 말씀이 모든 원수의 모든 괴력을 물리치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또 저들을 축복하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친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기도, 즉 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여 명하는 기도로서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어떤 기회로서 갖는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서 그의 백성에게 또 그의 교회에게 부여한 그런 특권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축복기도라는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차원의 기회를 갖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베푸시는 신적 복을 받도록 약속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듯이 우리 사이에 놓여진 신성한 의식입니다. 교회에 예배하는 삶 여정에서 또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서 축도는 매듭마다 있습니다. 여러 번 있게 되는데 바로 그런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또 겨냥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또 매번 또 확언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축도는 바로 이 공식 예배, 대예배 때 말미에 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바로 예배 인도하는 그 목회자가 선포하게 됩니다. 축복기도는 겉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형식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맺는 상호 계약이라는 그런 개념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자,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신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신자의 마음에 상기시키는데 바로 신자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세를,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는 그 의미가 그 축도라는 의식적 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일단 선포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축복을 받도록 기대되는 바로 그 성도들의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이에 반응하는 순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의 의사를 묻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하나의 계약을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어김이 없는 확실한 성취가 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축도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한 것이고 또 축도 자체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도 자체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그의 단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하여 당신의 그 복을 당신에게서 흘러서 백성에게 또 그의 교회에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시면서 이 축복을 시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바로 이렇게 축복이 임하기를 명하는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선포를 들었다고 해서 아니면 선포하는 현장에 자신이 있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순종할 것, 어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내용을 순종할 것을 전제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또 축복 받으려는 대상자 앞에서 바로 그 대행자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의지는 분명하게 선포되는 반면에 이를 받아들이는 영혼의 그런 진지하고 또 진실한 자세는 정말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곳이 있다면은 축복을 하시려는 곳이 있다면은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지구 반대쪽에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달려갈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명하시려고 그가 작정한 곳이라면은 나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자,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축복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또 선포하시는 축복은 반드시 어떤 중재자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 대변인, 바로 사람 중재자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 절차를 반드시 갖게 되죠. 그러므로 그 축복하는 자는 바로 그런 중재, 하늘을 뚫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이 임무는 최소한 중직인데 이것을 할 권세와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권세가 없는 자도 사칭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많죠. 목사라는 어떤 그 사회적 신분이 있으면 다 되고 막 이걸 남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축복은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공중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가짜 허풍일 뿐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내가 저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저들을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부르심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나는 저들을 보낸 적이 없다. 이 세상엔 그런 부르심 받지 않고 축복하려고 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어떤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고 나뉘어 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므로 누가 와서 그냥 함으로써 뭐 매달 매주 이렇게 오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작정하신 복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신 중재자로서 인증된 효험을, 효력을 약속받은 선포자가 자기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위치와 권세를 부여받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보통의 경우는 바로 어떤 목자가 자기를
자기가 목양하고 먹이고 치는 자기의 그 양들에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양새로서 진행되겠죠. 자, 그래서 축복 기도는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있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대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한정하여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대예배가 끝나고 후반에 말미에 축도를 한다면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을 받기에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에 준비하라. 그러므로 반드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하여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축복은 여러 번 주어지죠. 매 예배 시간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나의 운을 비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 이런 식으로 와서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복을 주는 그런 것인데,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줬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 약속된 부분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 없이 시작되지 않고 또 어떤 그에 상한 또 어떤 열매가 있지 않고 그것이 완성되지 않고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매주 있습니다. 왜 이 매주 축도를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또 인간의 그런 습성적인 그 망각증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그 연약함을 좀 알아주시고 그가 오히려 참으심으로써 이렇게 또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축복의 말씀이 있다면은, 자기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성경에서 축복의 말씀이 나왔다면 이건 내가 나한테 과연 될까? 나랑 관련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런 말씀이 있을 때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는 하나님 약속인 것을, 또 보장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한 발 디딛고 나와서 그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계약적인 근거를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또 축복받는다는 것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세운 자가 축복한다는 데서 조롱하고 있는 마음 때문입니다. 한번 해봐, 복 주려면 복 주고 복을 받으면 내가 믿겠다 하는 이런 식의 반응은 절대로 축복을 받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을 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 하나님 면전에 내가 나와 있다, 하나님 임재 안에 내가 나와 있어서 이 중대한 시간을 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 그 어색한 모습을 다 보여드려야 한다는 이 생각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가장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므로 교활한 모습, 무슨 뭐죠? 정말 그 조숙한 모습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은총을 영접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로 맞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축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서신 전체를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는 바 인사로, 그럼 이 편지는 내가 이렇게 쓰고 있고 누가 도와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이렇게 하지 않고 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하나의 예배적인 그런 느낌, 예배적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제가 앞서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거기 곳곳에 전반부에 1장, 3장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이 편지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를 찬미하는 이런 찬양으로 갑자기 돌변하고 또 우리를 축복하는 어떤 축복의 기도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세상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 형식, 바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그 느낌을 계속 그 안에 계속 유입시키고 그 안에서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에베소서는 하나의 어떤 예배를 방불케 하는 하나의 큰 하나의 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또 정말 마땅하게 일치하게끔 끝에 그 축도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 절정으로 이뤄서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러한 하나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의 이 부분은, 축도 부분은 굉장히 아름답고 더 선명하고 또 단순하면서도 그 격품이 격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높고 전체적인 에베소서의 그 클래스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그런 대단히 격조 있고 아름다운 그런 글솜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이 풍성한 많은 은혜와 은혜의 진리를 담은 이 서신의 그러한 튼실하고 또 풍성한 내용에 못지않게 바로 이 마지막의 부분에도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전체적인 그 전체의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을 또 이렇게 그가 다시금 표현을 하며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23절에 이 세 가지 말하자면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평안, 사랑, 그리고 믿음입니다. 바로 23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고 믿음은 사랑과 가깝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love with faith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겸한, 믿음을 겸한 사랑. 순서를 평안, 사랑, 믿음, 혹은 평안, 믿음, 사랑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성격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 위대한 서신, 바로 에베소서의 전체의 생각 속에 계속 정말 기준이 되고 있는, 되풀이되고 있는 하나의 시금석 같은 바로 그러한 어떤 주제적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그리는 하나의 색감으로서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세 가지 주요 배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안이 가장 으뜸으로 바로 이 축복의 하나의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평안은 무엇일까요? 유대인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수백 년간의 이런 인사를 해왔거든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평안하기를 비는 것은, 애초에 처음에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 수백 년 묵은, 어쩌면 더 오랜 세월 그들의 한이 맺힌 그들 정서와 그들의 마음에, 또 그들 피 속에 항상 간직되어 왔던 그들의 어떤 아픔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많게 살았습니다. 정말 나라를 한번 빼앗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그들은 수백 년 동안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로 말도 할 수 없이 많은 그 강탈을 당하고 슬픔을 겪고 공격을 받고 아픔을 겪고 저주와 전쟁 속에서 시달려 왔습니다. 그들은 늘 무섭습니다. 늘 두렵고 불안하고 늘 슬프고 늘 처절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속에는 언젠가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이후로 그 나라를 빼앗기고 저 다른 나라에 지배돼 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된 그때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해서 많은 순자들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그들이 되돌아옴으로써 이제부터는 정말 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참 행복을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 마음속으로 이런 그 꿈을 갖고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샬롬 할 때마다 그들의 아픔을 다시금 되뇌게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 첫 마디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의 그런 정서를 한꺼번에 또 그들의 모든 영적 상태를 한 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진짜 에베소서는 다르죠. 에베소서의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더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에 더 깊은 의미를 이제 세상 처음으로 인류 처음으로 이 우주가 생성된 이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바로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평안이 생기는 것이다. 너희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면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순환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는 이런 건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어떠한 또 가져오는 또 다른 결과가 있느냐? 바로 이방인들과의 화목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고 뭐와 상관없이 새로이 태어납니다. 그 안에서 이전에는 뭐 치고받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끌어내리라고 경쟁하고 그저 본질적으로 그냥 서로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그저 생존 경쟁을 위해서 그들과 격돌하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사랑할 기쁨과 그 영광이 충만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개심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대가 돌아오고 그 안에 우리는 품어지게 되어서 빛의 영역 안에서 빛 아래서 우리는 그의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심지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그런 고리 깊은 적개심 자체도 완전히 수백 년의 적개심 자체도 없어지는 것이니까 바로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세상 일로 싸울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평안의 개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이전되어서 전에는 이 어두움의 영역에 나라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오면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어서 더 이상 어떤 역경과 두려움 또 어떤 시련에 대한 불안 이런 것에서 시달리는 자가 아닌 것이죠. 바로 이 기본적인 평안,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죽을 때까지는 이런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더 좀 추려봤는데 거기 있으면 거기 보면 이렇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15절은 그래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꿈도 못 꾸던 멀린 자에게 너에게도 평안이 있으리라.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스도 안의 평안. 그래서 이 평안은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맥락에서 전체적인 성격을 다시 윤곽을 이렇게 가져오고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이 너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너를 좋게 보시는 것 외에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또 평안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자, 그래서 좋다. 믿음과 사랑. 그런데 믿음이 뭐지? 여러분 아세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믿음이라고 할 때? 이거는 고쳐돼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하면은 보통의 그 성도들은 요즘에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는 다 그랬어요. 어떤 지식을 믿는 것을 굉장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 체계, 이런 거를 믿는 거, 뭘 믿는 거, 어떤 팩트를, 어떤 특정 지식이나 어떤 지식 체계를 믿는 것. 그런 것도 따로 있고요. 성경에 그것도 따로 말하고 있고, 이것을 믿으면 이런 식으로 따로 있고, 성경에서 믿음 이렇게 큼직한 글자로 믿음 이렇게 나오면 다 뭐냐면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를 믿는 거예요. 그를 그냥 인정하고 그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를 믿고 뭐죠? 그를 의지하며 사는 삶의 모양을 바꿔야 되겠구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를 의지하여 사는 삶의 방식을 갖는 것. 주를 어떤 주?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음은 그가 주신 삶, 더 좀 시원스럽게 얘기해 볼게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그가 주신 삶을 사는 것. 그가 베풀어 주신 삶을 사는 것. 자,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아는데, 무엇인지 아는데, 어떤 사랑인지, 사랑도 더 그 성격을 더 설명을 해야 돼요. 바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사망과 또 저주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구원으로 베푸신 그 베푸심의 성격이 사랑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케 한 근거가 사랑이었던 거죠. 사랑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보존되어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품을 하나님만 갖고 계시지 않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 본성으로서 부어주셨습니다. 이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이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있는 정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 이 증거는 마음에 품고 있어서 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행하여, 물론 마음에 있는 거지만은 행하여서 증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반드시 행함으로써 증거되기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은 그거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 자기 사랑함으로써 행하여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들이 은혜 받았던 것을 나타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보편적 증거이면서 의무인 거죠. 이 사랑은 참 신자들에게 속한 사랑입니다. 참되지 않은 거짓된 신자들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또 그 사칭하는 그들의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것과는 너무 다른 거죠. 참된 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참 사랑은 뭐냐면 영구적인 것입니다. 지속적인 것이에요. 한번 사랑했다 그러고서는 나중에 사랑합니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서는 저 재판에 넘기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처음에는 사랑했다가 나중에는 돌아서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누가 못해요? 나를 사랑해서 미친다는 내가 그러면 너 나 사랑하니까 난 너 미워 이렇게 합니까 누가? 아유 기분 좋지.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하고 싶지. 그리고 바로 이 영구성이 있는 반면에 또 이건 뭐냐면 먼저 자신을 내어주는 그 희생적인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이게 핵심인 것이죠. 저 사람 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자 사랑할 수 있나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은 못하죠. 인간은 절대 못합니다. 본성이 거기 맞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 내게 주는 유익이 없어도 내가 되갚음 받을 것이 도무지 기대되지 않는데도 그래도 주는 사랑. 이게 사랑인 거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이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하나님에 속한 자들의 성분이 분명히 구별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저쪽 편에 속해 있느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너무나 잘 아니까. 여기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 운명이 걸려 있어요. 이 말씀에. 예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떠나시던 날에 주셨던 그 말씀. 신자들의 바로 신자들이 가져야 될 바로 이 사랑.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랑, 배려하는 마음, 착한 마음. 이 사랑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냥 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들이에요. 왜 이런 착한 마음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 사람은 이기심을 억제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은 엉뚱한 데서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어디서 받은 것을 남에게 이제 베푸는 것을 말하죠. 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나는 누구에게 갚아요? 다른 성도들에게 갚습니다. 형제들에게, 교회에 갚습니다. 바로 그런 이치인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하나 핵심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한 가지 정말 완전히 효과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포괄하지는 못하지만은 사랑은 뭐냐? 핵심이 뭐냐? 남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아픔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성경 말씀에 주님 말씀과 완전히 부합되지 않습니까? 남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거예요. 신자들의 믿음과 사랑은 서로 간에 함께 나란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나타나는데 거기 어디 가까운 데 사랑이 또 있어요. 이렇게 가까운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호 어떤 인과 관계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가깝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이제 평안과 사랑의 강구인데 바로 이렇게 다 세 가지 요소가 삼각관계에 다 있네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의무입니다. 신자들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서 다른 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 믿음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당신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삶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하는 사랑 있어야죠. 그래서 믿음은 사랑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 주를 의지하는 나는 사랑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원인이에요. 믿음이. 또 사랑은 믿음의 열매인 거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나 예수 믿습니다. 보십시오. 내 열매가 있습니다. 난 사랑합니다. 열매인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사랑으로 나오는 거죠. 기독교 신자는 당연한 거죠. 누구는 약간 좀 별스럽게 한다? 그런 소리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당신 사랑 받은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특질, 평안, 사랑, 믿음은 정말 위대한 영적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이 한 절, 23절에 탁탁 들어있어요. 축복인 거죠. 이 덕목이라면 좀 너무 표현이 왜소한데, 이 덕목이 있으라. 이게 축복에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에게서. 자,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데 평안, 사랑, 믿음 한 가지도 사람이 자기 의지로 어떤 그 독립적인 결단으로 전혀 가질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의 능하게 하심, 성령의 능력, 머릿속에 다루는 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그가 나를 변화시켜서 그의 위력을 내 안에서 나타내셔서 내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은사예요. 당신 사랑 못해.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사랑을 못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이 세 가지 덕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축복받을 자에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근거입니다. 있어야 될 그런 전제 조건이죠. 이 축복 자체가 그거 복을 세 가지를 구하고 있으면서 이 세 가지 자체가 축복받은 거예요. 내게 사랑이 있고 내게 평안이 있고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난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 능히 이기고 저 나라에 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23절은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 했던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 심령에서 이렇게, 그리고서는 너희라고 하는 you, 복수죠. 2인칭 복수는 you, 이렇게 쭉 지내왔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런데 또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다 이것은 2인칭 복수입니다.
아주 너희라고 그랬는데 더 가족적이고 하나님 안에 권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집에 권속, 집에 속한 자들 2인칭.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눈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자에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그래서 23절, 24절은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른 거죠. 23절은 요 에베소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품고 있고 24절은 그야말로 여기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멀리는 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회람 서신이에요. 서큘러. 쭉 돌려라. 너희 교회에서 함께 읽고 은혜를 받고 쭉 돌려라. 다른 교회 가서 또 두기고 가서 쭉 다른 교회 가서 선포했습니다. 쭉 선포했는데 그 2000년 동안 계속 선포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까지 선포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까지 계속 회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 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에게 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한 축복이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누가 신통한 사람이 와서 나를 안수해주고 축복 줬으면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2000년 동안 달려오고 있어서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여러분의 영생의 행복을 위해 이렇게 친절하게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은혜.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은혜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grace라고 똑같이 하기도 하는데 은총은 좀 느낌이 달라요. 은총은 은혜는 어떤 이례적인 이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한번 나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데 은총은 뭐냐면은 주는 것 당장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는 거, 그거예요. 받은 거 하나 없어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여겨주시는 거. 바로 이런 다윗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그를 그냥 예쁘게 봤어요. 바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받도록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너무나 당연하죠. 신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모든 신앙의 그 근본이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느냐 아니냐? 사랑합니다. 오케이. 사랑하느냐 아니냐? 사랑하지까지는 아닌데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는 신자냐 아니냐는 거죠.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신앙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들의 헌신, 신자들의 사랑,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베소서 쭉 앞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익히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에게 반응할 것인가? 각자의 주관적인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제 이거 24절에 있는 축복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만약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를 사랑한다. 그를 사랑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23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많이 맞춰 있죠. 그러나 24절은 이제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것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초점은, 마지막 절의 초점은 온 세상,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으리라. 이게 복이에요. 은총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제 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압사시아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변함없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변함없이. 그건 불후의 것, 썩지 않는다는 뜻이죠. 썩지 않는 것, 부패하지 않는 것, 불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려지고 있는 것은 바로 변함없이는 뭘 변함없이냐? 사랑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거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에 변함없이.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핍박의 고난이 있고 내게 무슨 인생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정말 그를 사랑해야 될 것은 가장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될 유일한 정말 필수인 거죠. 정말 어떤 경우에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나를 진짜 하늘에서 인정할 만큼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날 버릴지라도. 그리하여 그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않은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본문에 이것은 신학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이런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은혜, 바로 변치 않은, 변함없이는 은혜라는 말을 지지하고 있다. 은혜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단어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변함없이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in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지막에 맨 끝에, 자, 이거 좀 후에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에게 크신 은혜 받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은 것은 정말 나의 하늘에 하나님의 그 보존해 주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묻혀서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바로 이 은혜는 이런 점을 우리가 상기 받고 있을 때에 이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데, 이 복에는 바로 은혜라는 요소와 또 영원성이라는 요소 둘 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 축도로서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은혜 그리고 영원성이다. 이 둘이 합쳐져서 은혜의 영원성이다. 얼마든지 바로 이 컨비네이션이 명쾌하게 형성이 되고 또 의미가 명확하게 또 구현됩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썩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닌 불멸의 것. 한 번 은혜를 주고 나중에는 은혜가 시들어버리고 시효가 다 됐다, 이제 다른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러는 것이 아닌, 한 번 은혜는 영원한 것이다. 이런 은혜는 한 번 복 받아, 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거 돈을 더, 이제는 또 축복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쁘게 봐주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배고프고 아프고 정말 망해갈 때 하나님 그들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조금 주고 돌아서질게, 이렇게 하겠어요?
저 안쓰럽죠. 사랑스러운 그를 위해서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절대로 멸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한 번 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사랑한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속이고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주께서 주시려는 진비하라는 그런 은혜는 그냥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없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구에서,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변함없이가 조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굉장히 끝에 나와 있어요. 끝에 나와 있는데, 여기 어떤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insincerity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변함없이가 왜 뒤에 나왔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끝에 in 하고서 이렇게 sincerity인지 뭔지 이렇게 나왔다면은 그 앞을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뭐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장례식이나 아니면 외국 그 미국 영화 같은 데 예배에서 그 목사가 축도하는 데 있잖아요. 또 프리스트가 이 장례식 할 때 이렇게 말미에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nd forever. 이렇게 합니다. 쭉 하고서 끝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이런 어떤 내용이 이렇게 딱 규명해서 딱 전달하고 마지막에 now and forever 이렇게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앞에 있는 것을 전부 포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저도 외국에 있었을 때 예배 드릴 때 그 부분에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머리에 둥기로 맞은 것 같아요. Now and forever.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애초에 우리를 불러서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떤 성경에는 우리 이제 본문에 이제 아멘까지 있습니다. 아멘을 제외하고는 변함없이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썼던 것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바로 옥중서신이 있는데, 이런 사도행전 후반에 보면은 그래도 거기서 잘 편히 지냈구나,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그것은 좀 오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걸 견디면서도 여전히 바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에베소 교회가 정말 분열을 이기도록, 교회는 분열로 다 깨지거든요.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해서 다 탐욕을 가지고 해서 교회가 다 깨지는 것인데, 그들의 분열을 염려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잘 연합되도록 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걸 가르친 거죠. 그 에베소는 뭐냐면 그 큰 강 같은 데서 정말 썩은 물이 가득한 거야. 다 썩었어. 물고기도 살지 않고 다 썩은 데서 가운데에 섬이 하나 떠 있어요. 조그만 섬, 경건한 섬. 이게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들 보존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에게는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애착이 있으리라 축복하고 있는 거죠. 영적 세력이 탁 둘러싸이는 이곳에서 그들 살리려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저들을 위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두 부르신 것입니다. 불러서
우리 삶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어떤 남겨야 되는 족적이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교회가 강건해지고 성장해야 되고 새 사람이 될 것으로 권면하였고, 악한 세상과 악한 마귀의 세력들과 잘 싸워서 견뎌내기를 바랐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저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훌륭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그가 기원하고 그가 바랐던 것이고 가르쳤던 것이고, 아무쪼록 저들에게는 어떤 세상의 역경이나 어떤 원수의 공격도 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총이 영원성으로 저들 속에서 역사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는 오늘로서 이제 이 시간에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의 그런 가장 영향력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가장 으뜸간다고 하면은 좀 부끄럽겠지만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그리스도 교회의 삶의 모든 부분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리되고 재확인되고 질서가 잡히고 있습니다. 찬양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찬양할 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 생각하면 일단 에베소서를 보면은 딱 거기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요. 모든 신학적인 어떤 기준, 특히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신가 하는 것,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좋은 길을 안내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 처음부터 공들여서 첫날부터 아주 제가 진정으로 열심을 다해서 선포를 해왔습니다. 처음에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건 사람이 하게,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에 의해서 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저도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길게 또 이러한 정말 물 셀 틈 없는 이런 짜임새로 이렇게 하게 될 것을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삶, 또 우리 성도들에게서 교회의 관,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교회가 없는 것 같다. 교회인데 교회인 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면에서는 영적 방어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인데 매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이 세상에 오직 이곳에서, 에베소서 교회에서만 그가 처음 밝히셨던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당시의 상황과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이 비밀을 성도들의 입에 맞게 이렇게 잘라주고 다 조리해서 넣어줄 만한 것은 이렇게 섬세하고 나름대로 정확하고 정말 치밀한 이러한 노력으로 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절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처음에 2절만 제외하고는 다 했습니다. 처음에 2절은 할 수 없었고요. 나는 이걸 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보자.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자. 그래서 한 절도 안 빼놓은 거예요. 목사 같으면 그런 모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설교에게 좋아하는 것을,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뭘 빼고 뭘 하지 않고 뭐는 하고. 난 그게 아니라 이런 거, 내가 기독교가 뭔가 보자, 예수 믿는 신앙이 뭔가 보자 하고 처음부터 작정했던 거예요. 어떤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한 줄도 빠놓지 않고 해보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한번 보자. 나는 절대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으리라, 절대 성경을 왜곡하지 않으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리라. 어려워도 빼지 않고 도전하리라. 어떤 말씀은 그냥 휙 지나가 10초 만에 끝나는 말씀도 나는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생각이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 기독교를 판단해보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느낀 것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영적 터가 되었을, 뼈대가 되었을 것을 나는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도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때 그때 했던 것이 너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없이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서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으로 해서 에베소서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일단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소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도 빼놓지 않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기독교를 완전히 규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로마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체력이 안 되고 너무 많은 분량을 또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처럼 그렇게 다소 학구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더 쉽고 빨리 진행하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에베소서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로마서에서 시작하고, 로마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오늘로서 1년 6개월 정도 됐나? 시간도 잊어버렸습니다. 긴 우리의 여정은 여기에서 이제 매듭을 짓게 되었고,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많은 성장을 저도 보면서 많은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또 그런 중에 격려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도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복음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너무 오해가 많아서 복음 원리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고생되는데 왜 해야 되는가? 이거 안 하면 우리 교회 영원히 못할 거려? 100년, 500년 있어도 누구도 하지 않을 거려?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떻게 제 생각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 더 진보됐을 수 있고 뒤로 후퇴됐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분명한 우리 하나님 정체를 알았으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위해 살 것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과 믿음과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정말 영원한 은혜 소멸되지 않고 정말 썩지 않는 이 은혜를 갖기 원하며 정말 이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교회 모두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양육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 모두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훌륭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불멸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또 내가 많은 것을 얻었을 때도 또 다 잃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